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는 그대가 죄인이다 입니다. 먼저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활이 참 바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완악해서 나는 늘 옳아. 하나님은 늘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생활은 다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실수나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곧바로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내려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모두 다 주세요 라고는 그 돈을 갖고 저 먼 나라에 가서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그것을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던가. 그러나 내가 돌아가서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것은 부끄럽다. 내가 품꾼이 하나로 가서 써달라고. 그렇게 뉘우치고 아버지께 갑니다. 아직 산거가 먼데 저 멀리 동고가 밖에서 아버지가 늘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루 일과가 어쩌면 동구박이 가서 이제는 돌아오는가? 이제는 오는가? 내 아들이 이제는 오는가? 그것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일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아봤겠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때 큰아들이 들어와서 종들에게 묻지요. 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은 싫었습니다. 싫었어요. 짜증이 났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토록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은 내게는 잔치하라고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으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노란한 자기 동생은 맞아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큰아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시면 그 큰아들이 하나님에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비록 우리의 삶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뉘우치고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만약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본다고 말하지 않는 삶, 안다고 말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깨끗합니다. 나 정도 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옳지 못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만큼 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옳아, 쟤는 틀리고 나는 옳아 라는 마음이 곧 본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죠. 그들은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인지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또 세리를 기억합니다. 그는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들을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저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욥은요 교만했습니다. 욥이 왜 교만했습니까? 욥기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늘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주었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욥을 보면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욥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욥기서에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의는 그냥 그 사람, 그 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만 좋게 할 뿐이지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슨 큰 영광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진실됨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다지 큰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게 죄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자들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내 삶이 깨끗하니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틈타서 욥처럼 우쭐하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감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못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서 보시면. 거듭반복하지만 모든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악한 왕 두 명이 있습니다. 아사방, 아합왕,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므낫세, 그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겸비할 때 아합이 그 몸을 하나님에게 그 진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마음을 동여매고 천천히 길을 걸어가면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겸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여러분을 깨끗하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말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저 이런 고백을 마지막 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아니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이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렇게 평생을 사는 제가 그리고 회복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의는 그 의를 행하는 인간 스스로에게나 유익이 될 뿐이지 하나님에게 그 무슨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종에게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비하는 마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줄 아는 마음 주옵소서. 그 마음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것도 이 사역, 이 사명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으쓱하는 어깨를 보여드리지 않는 모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